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노아 홍수가 얼마나 실제인가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재천명하신 사건이에요. 내가 왕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시는 큰 원리 하나를 터득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참고 계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왕 되심을 선포하여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정체성을, 그 성격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는 심판하신다라는 원리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굵은 선을 우리는 찾아내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인내, 즉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한계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인내 온도계에는 눈금이 있는데 새 공동체의 성격의 Y라는 눈금이에요. 이 선이 무너지면 심판인 겁니다. 왕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그때 하나님은 일어서세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죠. 왕은 나다. 이 선포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포가 나타나는 날이 종말이에요. 이 날을 성경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라기서에서 명명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욤사상이라고도 말을 해요. 종말론적으로 역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하고야 만다는 겁니다. 왕이 권리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동안 참고 계셨지만 이제는 권리를 주장하시는 날이 바로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은 심판만 말하지 않았죠. 홍수 사건에는 두 얼굴이 있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에요. 섞여버린 그 공동체는 심판받아서 와야 되지만 그 가운데 얼마는 반드시 구원을 얻더라는 것이죠. 씨 개념입니다. 성경은 이 개념을 남은 자, 구루터기, 누룩, 겨자씨 등으로 명명해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남은 자, 구루터기, 누룩, 겨자씨들은 말 그대로 작고 미약하나 곧 그것으로부터 시작될 또 다른 공동체를 바라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의 인류 이삭 속에서 반드시 증명해내고야 만다는 의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공동체만 영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공동체를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셋 공동체, 이제 나타날 아브라함 공동체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경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출발해 볼까요? 자,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은 새로운 조상이 돼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또다시 두 계열로 나누어집니다. 아담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 가인 계열이 있었고 셋 계열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의 몸에서 난 아들들 중 가인 계열로 가기도 하고 셋 계열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족보랍니다. 근데 이 족보는 고대 문헌 가운데 매우 중요한 문서예요. 세속학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루해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경의 정보들을 귀히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BC 1500년의 문서인데 현재 존재하는 세상의 종족들의 뿌리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마만큼 정확한 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인류학 분야에서도 귀중하게 여기는 자료가 이 10장의 노아 족보예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은 이제 고대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데 점점 번성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권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은 그들의 이름이 곧 지명이 되었어요. 쉬운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정착하여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10장의 이름들이 고대 근동의 지명이 되는 거예요. 족보, 이제는 귀하게 여겨져야겠죠? 자, 전에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공부했었어요. 그때 아담의 족보는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누구였죠? 네, 노아였어요. 노아를 찾아서 노아 이야기를 다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노아 족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 족보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내고 싶어하는 주인공 누구일까요? 노아의 족보를 보면 셈의 족보를 더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야벳, 셈, 함의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셈을 맨 뒤에 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셈의 족보에서 누군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아브람입니다. 성경은 아담, 노아, 아브람 이 세 사람을 포석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구성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족보 중에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어요. 아브람 말고 또 한 사람을 더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자, 다 같이 10장의 노아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0장 이 노아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10장의 족보를 읽어가다 보면 8절에서 12절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5절씩이나 족보에서 할애한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파격적인 분량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용감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힘만 제일로 아는 폭군이요 지배자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 같은 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 당시 힘이 세어서 다스리는 자로 등장한 유명한 자입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합니다. 니므롯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나라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즉 살기 좋은 어떤 땅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무리가 국가로 변환할 때 그 구심점으로서 누가 있었냐? 니므롯 같은 사람이 서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인류의 역사에서 누가 왕이어야 하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이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한 인류는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왕이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인간 그 누군가가 왕이냐? 그게 문제라고 했죠. 노아 홍수는 무슨 도덕적인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의 출현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네피림은 성경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영걸, 다스리는 자의 표상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공동체를 다스리는 이 대표자의 개념으로 처음 나타난 사람이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 나라,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 홍수였는데, 그런데 네피림 다음 타자로 등장하는 가인 계열의 대표자가 니므롯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니므롯에 와서는 분명히 국가 개념을 언급합니다. 이 니므롯의 나라는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었어요. 이제 아수르, 니느에,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나라가 그곳인 거죠. 노아의 세 아들 족보는 이렇게 두 명의 주인공을 찾아냈어요. 니므롯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족보가 찾아낸 이 주인공 두 사람이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이 어쨌다는 걸까요? 내일 공부하겠습니다.